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번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화까지 이루고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다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고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니.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 넌 갇히겠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바이러스 앞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앙인의 삶이 위축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한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이 지친 저희들을 진정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위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침통더위가 이기듯 지약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죄에 오염된 몸과 마음을 씻기 위하여 주님의 교훈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불같은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남시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종, 양과 염소가 구별됨을 깨달아 더욱 굳건하게 깨달아 기도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평화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을 고쳐 주님의 합당한 믿음을 지키며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들이 역사하셔서 저의 사악한 심령을 도말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같이, 우리들 사랑의 교회 상속자가 되어서 일대일의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서 믿음의 날로 성숙해지고 뿌리 내리고 잘 자라 풍성한 열매 맺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시옵고, 빈자리로 채워지는 수원 사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영적 지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 인하여 영적 현실 가운데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성취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인해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같이 이 본문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263장을 우리 가정에서 모두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겨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며 가슴을 애타하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옵시고 이제 온라인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에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종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축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 잘 증거하여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각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소에 나갈 담력이라고 했습니다. 담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모두를 뜻하는 파스와 연설을 뜻하는 레기스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즉 언론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헬라 도시 국가에서는 그 공적 집회를 할 때 시민들은 저마다 발언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민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시민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공적 집회에 참여할 그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스 레기스, 담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회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상 장막인 지성소에서 아무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통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성전의 뜰에 들어가서 그 집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구약 사람들도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민들도 할 수 없었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더욱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왕도 이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제 집 드나듯이 마음껏 언제든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바람권을 갖듯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을까요? 오늘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주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우리가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네, 살 길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우리를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수의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성도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민은 시민의 도리가 있듯이 성도는 또한 성도의 도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도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로 불안합니다. 날로 이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를 찾아가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홍수와 가뭄, 지진과 전쟁과 또한 이 산불,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기근이 가득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져 가면서 언젠가는 육지도 잠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미래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느 국가에서는 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요. 휴지보다도 못한 그런 화폐가 됩니다.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행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울 것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도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뒷걸음질을 치며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혹시 누가 실족하지 않았나? 혹시 누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가? 혹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우리 주위를 돌아다보면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주춤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돌아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손잡아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기 일도 중요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짐도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자신이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면서 돌아보면서 같이 선행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제까지 영적인 경주를 잘 해오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을 만나 그 어려운 경주 속에서 도태되고 낙오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텐데 같이 가다가 도중에 머뭇거리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그동안 영적인 경주를 잘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만약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더불어 갈 때 그 사람이 힘을 입어 같이 완주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도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쓸 때 그 당시에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나 그리고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모이기를 무서워하고 더 나아가서 모이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또 에레미야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허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한 그 시대에 AD 70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다는 것.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다는 것은 내가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첫날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모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이요, 이 혼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마음으로 우리는 다 이미 모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행여나 걱정은 이렇게 모임을 자꾸 하지 못하면 습관이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한두 주는 아쉬워하지만 이것이 또 오래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습관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이라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점점 말세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달려나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두 사람이 임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두세 사람이 임한 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은 이미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버지여 우리의 수족을 묶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혼자서 예배드리는 마음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사회를 이끌어왔던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나라의 기독교가 빛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어 안전하게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정부도 기독교를 너무 아버지여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백성들도 기독교를 너무 척대화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기독교가 다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돌보니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아버지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고 소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의 문이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퍼져있는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국민이 너무 기독교를 적대화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정부가 기독교를 너무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버지여 어두울 때 이 기독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오늘날에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만들었지만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의 기독교가 원성을 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이
십자가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그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마음의 회로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찬송 40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품어주소서. 후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환생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피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흐르지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나를 숨겨주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비전원금을 받으셔서 꿈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또한 건축 선교 헌금 또한 하나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여, 모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경대를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아버지 그 손이 복되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이 힘을 얻어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랑은 11시에 유튜브 김문영의 인생톡 그곳에서 예배의 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드립니다. 오늘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또한 이영민 집사님 남편 최하식 집사님 소천을 했습니다. 김명진 권사님 장남께서도 소천했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다 일어나서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송 우리 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그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인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